2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교회, 바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며 증언하노니 계속 반복해서 두 동사를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우리 가슴에 이제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 생각을 나의 판단, 감정, 때로는 내 생각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주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증언하고 증거한다를 말하면서 내 판단과 감정을 조금도 포함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전달자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임의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혹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취하고 싶은 말씀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전달자의 역할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지 명령어인데 바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에게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명확하게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옛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무지함과 굳어짐. 옛사람의 특징이 바로 무지함과 굳어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하면서 곧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과 무지함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굳어짐의 이 뜻을 보면 단단하게 굳은 껍질을 말합니다. 이 껍질에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조차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그 반응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욕심내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욕심을 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자신을 죄에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옛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는데 20절부터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새 사람에 대해서 힘주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 오직 너희는 이라고 그러나 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 복음을 들었고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사람이 그 복음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 어떻게 배웠느냐?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은 지식적인 배움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를 닮습니다. 닮고 싶어서 닮는 게 아니고, 때로는 닮지 말아야 할 부분도 같이 보고 배우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합니다. 이렇듯 부모를 인격적으로 배우는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배우고 닮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욕심도 단지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그런 단순함이 아니고 지나치고 과다해서 자신을 해치는 탐욕을 말합니다. 그 수위, 그 선을 넘어서 결국엔 내가 죽음으로 가는 그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육체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악한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이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절제력이 있고 멘탈이 강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탐욕을 따라가면 그 길은 죽음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하셨고요. 이제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십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심령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벗고 입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살펴보면 벗는 것과 입는 것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옛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벗고 나서 어디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 옷을 입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으면서 동시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옛사람을 벗는 것보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것은 뒤로 하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회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 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어그러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죠.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런데 이 둘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매일 매순간 깨어서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매일 죽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저도 목사이기 전에 두 아이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매순간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이제 12살과 10살 된 하은이 예준이에게 과거에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때로는 괴물처럼 심한 말도 하고 혼내기도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 또한 정말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의 메신저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친절한 아빠의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끊임없이 부단히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단히 나를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저는 어제 주일 설교 공간을 뛰어넘다를 들으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은혜가 깨달아질 것이고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까를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체념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이 너무나 힘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의지적으로 감사함과 찬송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혹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민아 너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과 내 삶 가운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기쁨의 교회 위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새 사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이미 입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새 사람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기억조차 하지 않고 던져버리며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기에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어서 거룩함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만 드립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삶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내가 새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영향력이 하나님 앞에 흘러갑니다. 새 사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날마다 부단히 깨어서 노력하며 내 힘과 내 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새 사람의 은혜를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새 사람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코로나19의 이 위기 가운데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큰 평안을 부어주시고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공간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뛰어넘는 놀라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주님의 우리의 참된 샬롬 되시기에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선한 마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살아나며 영혼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속히 종식되어 자유로운 생활과 원활한 신앙생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앞으로 개강하는 순장반과 다락방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시며 그리고 또 어제 주일 설교를 하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막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새 사람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